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요단강을 그 마른 땅같이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길갈에다가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소문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나안 땅은 그 땅에 많은 이민족들이 침략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이 다 물리치고 그 땅에서 전쟁의 승자로서 강한 민족으로서 지금 몇 대를 계속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침입해 들어오는 부족은 하나님의 신이 저들과 함께한다. 그들의 믿는 하나님은 요단강 물을 마른 땅같이 마르게 해가지고 엄청난 백성이 지금 우리를 침략해 오고 있다. 그들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전쟁을 하는 장군의 입장에서는 저들이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시간에 돌진해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아니 됩니다. 그 절호의 시간에 진격 나팔을 불어서 그 성을 점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무기를 정비하라 그게 아닙니다. 지금의 정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까 그들을 공격하라 그것도 아닙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성공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하필 왜 이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가? 20년 동안이나 하지 아니했던 그 할례를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왜 할례를 하라고 하는가? 대적을 평정하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되는가? 우리의 판단으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 미워서 보기도 싫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먼저 가서 네가 그를 품으라 그럽니다. 가야 합니다. 품지 않으면 안 되지요. 나는 내 앞가림의 문제도 힘든데 하나님은 네가 먼저 가서 그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인생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너무나도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봐요. 사람은 결과에 치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내 생각 사이 중에 누가 옳은가?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수억조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진단하시고 그들을 카운셀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대한 전문가지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인생에 처음 가는 길을 갑니다. 초보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초보자이지만은 하나님은 인생의 전문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중요하고 그분이 옳은 것은 압니다. 내 관점을 그분의 관점에다가 맞추는 것이 결국 성공인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옷을 잘 입으면 돋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를 존경해주고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돈은 벌고 큰 집에 살면 내 인격까지 훌륭하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금만 더 가지고 조금만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 반대로 내가 사업에 부도가 나고 장사가 잘 안 되면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자꾸 지나간 시절에 있었던 과거의 죄까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생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잊혀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그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 그때에 백성은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한 말씀입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랬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었는데 그 할례 칼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하나 기념으로 하나 가지고 왔어요. 돌덩이 이렇게 있는데 돌이 그냥 그는 너무너무 많은 나라예요. 그 땅에다 탁 떨어뜨리면은 짝짝해지는데 이렇게 할례 칼이래. 이게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냥 칼이 되는 거예요. 뭐 이 칼로 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뭐 친구가 친구를 그냥 다 할례를 하는 것이죠. 이게 할례 칼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념으로 하나 가져왔는데 나중에 설교 끝나고 앞에 둘 테니까 한 번씩 보세요. 여호수아가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리라. 자, 할례를 행하였더니 애굽의 수치가 떠났대요. 그럼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애굽에서 권력자로부터 받은 노예의 상처였던 것이죠. 애굽의 수치는 자기 조상들로부터 받은 수치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은 노예 생활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부모로부터 노예 생활에 수치를 들었고 그 수치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아직도 노예 근성이 남아있습니다. 노예 근성은 조금만 어려우면 원명과 불평을 하는 것이죠. 노예에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날 향락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에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은 그냥 체면이 없어져 버립니다. 눈앞에 이익이 있으면은 서로 갖겠다고 싸웁니다. 배려와 아량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이 노예 근성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노예에게는 이중성의 근성이 있습니다. 일면은 주인을 경멸합니다. 자기들을 부려먹고 자기들을 마음대로 일시키고 그 다음에 욕을 하고 상처를 주는 그 주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면은 그 주인의 위치를 흠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노예의 이중성이었던 것입니다. 또 애굽의 수치는 우상 숭배인 것이죠. 애굽 사람이 가진 우상 숭배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들 우상 숭배의 마음을 이 백성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가나안은 애굽의 변방입니다. 애굽의 유행이 일어나면 가나안 땅에 곧
그 유행이 들어옵니다. 애굽의 우상은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은 온통 우상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애굽의 수치를 잘라내는 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할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세상에 대한 탐욕과 우리 속에 있는 본능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받고 아파서 거동도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래도 적군이 감히 그들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할례를 받으면 3일 동안은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백성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의 금지인 것이죠. 지금 적군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아군은 사기가 지금 충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적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 없이 사는 가나안 거민과 비교하면은 그저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갈에서 전쟁을 하기 전에 할례를 먼저 행하라 그랬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할례는 사람이 태어날 적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성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하나의 의식이었죠. 할례는 그들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는 태어나면은 난지 8일째 되는 날에 다 할례를 했습니다. 왜 할례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의 표징이다. 언약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어요. 할례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표징이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나의 피로 맺어진 약속이 있는 백성이다. 너는 장차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올 내 백성이다. 죄를 멀리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원수의 땅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라. 내 이름으로 승리하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자존감과 이런 긍지가 지금 내 안에 있습니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다 약속한 것인데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 그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17세기에 프랑스에서 위대한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니콜라 에르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주방에서 부엌 일을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한 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체험했던 그 경험을 수호 원장과 대화를 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로렌서 형제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계신다. 이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는 로렌서 형제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했던 말과 그가 친구들에게 나눠주었던 편지, 이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연서, 그런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출판되어서 익혀지고 있습니다. 당시 교황의 이름이 누구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로렌서 형제의 이름은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하여서 신성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죠. 버지니아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의 딸의 간증입니다. 그 딸은 기도가 아주 깊어요. 주님의 임재를 체험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것을 저한테 전화로 이야기를 해요. 제가 너무너무 그 은혜를 받고 들려주면은 바로바로 제가 컴퓨터에다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분위기가 싹 느껴진대요. 그러면은 의자에 앉았다가 얼른 신발을 벗고 땅에 내려와 가지고는 얼굴을 땅에다 대고 엎딘다고 그래요. 그럼 엎디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 안 나온대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말도 안 나온대요. 다만 내 자신이 죄인됨과 주님의 그 위엄스럽고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서는 실로라기 하나라도 감출 수 없는, 숨길 것이 없는 그분의 전지하심에 놀라면서 그분의 구원이 감사한 것뿐이고 자신의 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된답니다. 그때 주님의 임재하에서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자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 네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 네가 사랑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성령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것보다 더 행복한 시간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지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려면은 몇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내 눈을 집중해야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마음이 요동치거나 그러면은 성령이 주는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심령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 이러한 자아의식도 중요하지만은 이 자아의식이 교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아의식으로 교만해졌을 적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교만이 없는 선민의식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죠.
할례는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바뀌어졌습니다. 세례는 내 죄를 물속에 장사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침례인 것이죠.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는 들어가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왔을 적에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죠.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부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10번 세례 받으면 못합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았는데요. 내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할례이든 세례이든 나의 죄성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60만이나 더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서 할례 받은 표피에 껍질을 던졌으니 그것이 할례산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례 받은 그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간 것이죠. 할례를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여리고를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하여서 적진을 향하여서 걸어갑니다. 그때 여호와의 보내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니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그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neither he applied 그랬습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질문이 잘못되었어요. 여호수아의 영안이 발라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온 천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천사인 것을 몰랐습니다. 군대의 보초인 줄 알았습니다. 너 이쪽 편 보초냐 저쪽 편 보초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천사는 neither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나는 너를 이 전쟁에서 지휘하는 지휘관이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내가 지휘한다. 여호수아는 땅에 적시 엎드려서 내 주여 그렇게 부릅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하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군대의 장관으로 적진을 향해서 돌격 명령을 내리는 여호수아는 워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맨발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합니까? 너는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는 노예, 종으로 돌아가서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라는 것이지요. 너는 네 지혜대로 전쟁하면 안 된다. 내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내 말에 복종하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적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발에 신을 벗으라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겼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은 점령하여야 할 여리고 근처인 것입니다. 그 땅이 거룩합니까? 거기에 성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지요. 성전은 왜 거룩한 곳입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지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내가 곧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왜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했습니까?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지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기도 전에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 유산의 몫을 찾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을 탕자라고 불렀습니다. 탕자가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치는 사람 사는 집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돼지밥을 먹으려고 해도 허기진 배를 다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탕자는 그때서야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를 다만 품꾼의 하나로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집으로 돌아온 탕자는 거지였습니다. 그의 발은 맨발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하지요. 어서 발에 신을 신겨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라. 그 발에 신을 신겨라. 당시 종들은 맨발이었습니다. 신발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발에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종이 아니라 아들로 복권을 시켰다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그 발에 신을 씌운 것은 아들로 복권시키고 아들로 받아들인 것이지 신발이 없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나타나셔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신을 벗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낸다 했을 적에 모세는 애굽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향하여서 화를 내셨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너의 주인으로서 종에게 명령하는데 노예로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내 말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너는 백성의 장군일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의 통치자가 된다. 나는 너의 대장이다. 너는 나의 쫄병이다. 너는 내 말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중심적으로 합니다. 내가 믿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율배반적이지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가감해서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적당히 순종을 합니다. 그 사람이 사울 임금이었습니다. 사울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요. 사울이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적에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아낌없이 칭찬했잖아요. 겸손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에게 새 마음도 주었습니다. 예언도 하게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남녀노소 짐승을 값이 다 죽이라고 하나님은 명령했는데 다 죽이지 아니하고 좋은 것들은 살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왜 다 죽이지 아니했느냐? 변명하지요. 이 좋은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에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지고 왔지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원문에는 같고라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거역은 사술의 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술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캐셈 그랬는데 요술, 귀신에게 묻고 점치는 것, 그것을 캐셈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술은 귀신의 세계를 인정하고 귀신에게 문을 열어두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되면은 미혹의 영이 즉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음은 미혹을 받아가지고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지요. 변질된 사람은 내가 신앙이 변질됐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죽는 날까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는 날까지 우상에게, 미신에게, 미혹의 영에게 끌려다녔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하면은, 온전히 순종하면은 천국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라비아 종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련사가 말을 훈련을 시킵니다. 한 훈련의 코스가 끝나면은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는 말에게 좋은 음식을 줍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난 코스를 다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났을 적에 이 말이 정말 주인에게 충성하는 말인지 훈련된 말인지 시험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한 100마리의 말을 훈련시켰는데 말을 이제 우리에 가두어 놓고 물을 주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물을 먹지 못한 말들은 지금 물이 먹고 싶어서 허기에 지금 목마름에 차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문을 열고 꽃피를 풀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말들은 물냄새를 맡고 시내가 흐르는 쪽을 향하여서 꼬리를 치켜들고 숨을 몰아쉬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발로는 모래를 그냥 차면서 시내를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그 말들이 거의 시내에 도착했을 적에 주인은 나팔을 뚜 하고 붑니다. 그때 주인의 나팔 소리를 듣고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말을 주인은 찾고 있습니다. 지금 목말라서 물을 찾아서 뛰어다가 나팔 소리를 듣자 멈추고 서는 말, 주인에 대한 신뢰감으로 자기의 정욕을 억제할 수 있는 말은 100마리의 말 중에 약 4마리의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훈련사는 그 말들을 종마로 삼고 키운다는 것이죠. 삶의 보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는 최고의 보람된 일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 이것은 나를 가장 보람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 받았던 것은 모세가 애굽의 궁중의 생활보다 훨씬 더 보람된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나는 동행한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분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 삶이 최고의 보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의식 안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 가운데 우리의 자존감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은 머지않아서 다 허망한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에게 오직 주님의 임재의식 가운데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가감시킬 때가 많고 합리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변명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그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